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흩어져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 성도들이 흩어졌느냐?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간 사람이 빌립인데요. 빌립이 거기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역사가 그 땅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8장 8절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마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큰 박해와 울음을 지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마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상황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힘, 지혜 이런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9절부터 25절까지인데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 회심의 사건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8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요즘 엔터테인먼트, 마술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광범위한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포함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자칭 스스로 큰 자다라고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적인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시몬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마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들, 권력자들, 백성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몬의 마술에 미혹이 되어서 이게 놀랐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그런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오해하여서 그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2달 전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한 30여 년 전 넘게 그 한국사에 큰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 필리핀의 준 라보라는 심령술사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암이나 불치병을 맨손으로, 그게 심령수술이라고 해서 맨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명 여가수도 수술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들이 해외여행도 막 자율화되기 전인지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데도 한 달에 150명 가량이 그 수술 받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꼬꼬무에서 밝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준 라보라는 자칭 그 심령술사가 했던 모든 일들은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음이 약해 있을 때 그들을 속였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84년 1984년인가 TV를 통해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또 휘고 막 시계를 고장내키는 그런 초능력이 막 방송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일도 뒷날에 스스로 밝힙니다. 그 당시 자기가 초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은 모두 마술에서 사용되는 트릭이라고 발표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0년 전 시몬이나 몇십 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땅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런 땅이었는데 실제로는 시몬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숭배와 시몬을 숭배하는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영적으로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8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박해를 피해 피신한 빌립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다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시몬의 그 권세 아래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서 벗어나 시몬의 마술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개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이렇게 돼 있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이 뭘 봤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놀라니라는 표정이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니라 했는데, 이번에는 시몬이 그 빌립이 행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시몬이 놀라서 심지어 이 시몬마저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몬의 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게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가 온갖 주술과 마법에 매여 있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될 때 시몬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던 그 사탄과 그의 나라의 능력이 참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마법과 주술에 매여 있던 도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남을 놀라게 하는 마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될 때 모든 올무와 사슬에서 벗어나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주술에 매여서 갈팡질팡하던 그 사마리아의 2000년 전의 사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이 사회도, 한국 사회도 지금 이 주술이, 온갖 주술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AI 시대, 첨단 과학문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무속과 미신의 영향이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권력자들 또는 재벌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대형 사업을 기획한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용하다는 무당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점, 사주, 궁합, 운세가 일상화되었고 이제는 아주 예능의 소재까지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해제가 되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점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주 고객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그 점집에서, 무당집에서 광고하는데 거기에 교인 환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거기를 많이 가는지 참 그건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그 점 보고 뭐 운세 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아서 가장 좋은 점괘보다 더 좋은 점괘가 아니라 더 좋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의 자꾸 미래를 확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주술엔 빠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빠질 수 있는 주술이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더 큰 주술이 어떤 주술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품이 우상이 되고 유행이 제의가 되는 주술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이다 라는 소비주의의 복음이 이 시대의 주술입니다. 너 이거 입으면 행복해,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여기서 살면 행복해 라는 주술로 온갖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 소비주의의 우상, 소비주의의 주술은 곧 물질주의, 돈이 최고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이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술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술에 걸린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 주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술에 걸린 세상을 해방하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주술에 걸린 세상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우리 어떤 저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집에 하룻밤 자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좁은 집의 한쪽 방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쌀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신당이 있었어요. 그 우리 친구가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잘 부모님이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훗날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다 그 신주단지 우상 부적 다 떼어버리고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복음을 모르고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고 매이고 이사 한번 가도 무슨 이사 날 잡아야 되고 손 없는 날 잡고 결혼하려고 해도 우리 성경적인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이런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복음에 우리가 매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해방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어요.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줍니다. 뭘 위해 기도해 주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16절을 보면 참 이상해요. 16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라는 설명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은 그래도 평신도니까 빌립의 사역과 그래도 사도들의 사역을 좀 차등하시려는 걸까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의 사역이 사도들보다는 좀 열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둘의 사역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누가 더 위대하고 강하고 이런 주도권 싸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충성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도 여러 이제 해석이 있어요. 특별히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다르다.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은 후에 주교의 견진성사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전통, 우리 교회 또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이번 지난 요절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장 38절은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8장에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다르잖아요. 세례받은 일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일이 이게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례적인 일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성경의 긴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지연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왜 지금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내려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간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뭘 위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많은 그 갈등과 간격이 있어요.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인 갈등과 대립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완전히 해소하고, 바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도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직접 내려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믿음의 형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혐오할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도 좋았겠습니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자신들도 그 유대인의 신자들과 또 사도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고,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 관계를 성령 안에서 해소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독특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롱네커라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확장될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수용되는 일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 용납되는 일까지 고려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 그 가장 권위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그들이 직접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새로운 회심자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서로를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그 막힌 담을 지금 헐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둘로 이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에요. 그것을 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가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신데 우리 이 땅 이 사회는 과연 이 평화가 가득한가요? 남과 북이 지금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이 작은 남쪽 안에서도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또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또 세대별로 나눠져 있고, 요즘엔 또 남녀 젠더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빈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크게 달한 이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화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나만 평화하면 된가요? 나만 그냥 마음에 내 영혼 평안해 하면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세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라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평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에 머무신 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평화를 위해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대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우리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가정이 또 일터가 그리고 일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모든 부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서약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교인 서약은 없는데 그 교회 성도가 되려면 교인 서약을 해요. 어떤 내용인가?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예배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의 교인 서약은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환대와 대화를 추구하며 중심이 아닌 경계에서 세상을 보듬어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약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또 헌금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평화의 주님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환영하고 이웃을 환영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경계에서 세상을 보듬어 모든 사람들이 중심으로 가길 원하는데 경계에서 소외된 이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공동체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분쟁을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끝나고 갈등이 해결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 이제 마술사 시몬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 이 시몬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롯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요청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가 돈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시몬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시몬이 지금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아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는데 제자 되는 일,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런 거에는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마술적인 힘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것을 소유해서 자기가 다시금 이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중에 여기 시몬인데 바로 돈으로 성직을 매매한다는 그 단어의 뜻이 시모니입니다. 또 사이모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바로 여기 본문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시모니라는 단어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런 황당한 요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주술과 속임수로 도시를 지배하던 자가 이제는 지금 하려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돈으로 사서 성령으로 지금 그 도시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잘못된 시도에 이 사도 베드로가 격렬하게 그를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책망을 20절 22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욕심을 조금 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탄의 이 사람이 지금 붙들려 있구나, 영적인 사탄의 속박에 세력 안에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23절처럼 얘기하죠. 2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탄에 매여 가지고 계속적인 누적된 불순종으로 그 악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지적에 이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제 24절을 읽어보면 그가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베드로의 통렬한 지적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엄중한 질책을 피해가도록 가볍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의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회심이고 개종이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시몬의 이러한 제안과 시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혹시 신앙을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을 내 만족과 내 명예를 위해서 그 신앙을 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자예요? 시몬과 똑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책망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시몬이 돈을 주면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한 세속의 가치의 도전들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이렇게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경계해야 된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성령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화하고 있는 시도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준 것처럼 신도들을 세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빙자하여서 사리사욕을 체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 돈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이 일에 헌신하라고 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 이렇게 미혹이 돼요. 성도들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 성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시몬의 그런 잘못된 그 미혹과 마술에 휘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고 뭘 봤다,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 쫓아다니면, 말씀에 기초 없이 쫓아다니면은 바로 시몬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더 깊이 어디 안으로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용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금리빨이 바뀐다, 바뀌면 어떨 거예요? 바뀐다 그래요. 그럼 바뀌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은 뒷전으로 한 채 뭐가 바뀌고 변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세속적인 도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런 미혹 받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의 사술과 주술로 인하여서 매여 있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할 때 그 땅에 참된 해방이 임했어요. 자, 이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법과 주술에 매였던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그 담이 열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주술에 걸린 세상을 해방하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 시대도 많은 주술과 또 사술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경계해야 된다. 여전히 이런 시몬과 같은 시도, 돈으로 성령을 사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에 붙들려서 오히려 주술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해방하고 평화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